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시는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나이다. 저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처럼 저희도 산자의 이름 가운데 들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로마서 8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런 부분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 때에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많은 그 해석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무슨 그냥 단순한 그 독재자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자기 뜻을 바꾸어서 온전히 그냥 자기한테 대한 경배, 섬김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자기 공로를 자랑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 전적으로 내 은혜라 이걸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정하실 때는 그게 죄에 있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먼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할례자로 오셨는데 그 할례자의 삶을 살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의 본이 되시는 믿음의 삶을 주님이 사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본이 되게 하셨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2장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답지만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칭찬이 있겠냐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여기에 본이 되시려고 먼저 앞서 가셨는데 바로 십자가가 거기에 정점이죠.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예수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3장으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예수님, 이런 이 예수님을 주로 삼아.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쉽게 말해 세상 말로 하겠습니다. 신하들이 안 따라야 돼요? 상전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인들이 안 따라야 돼요? 장수가 앞서서 이렇게 가는데 부하들이 이렇게 안 따라야 돼요? 쉽게 말해 그거 표현을 쓴 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마음, 이렇게 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때에 시편 34편을 가져오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거든 그리하라. 2장에서 그걸 먼저 펼쳤어요. 사실 펼쳐놓고 3장에 와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천사들이 굴복하고 있다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단순히 그 어떤 신성의 면에서만 이해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고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일 인간인 우리에게 누가 와서 절을 하고 신으로 모시겠다 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우리는 당장에 권세, 권력을 가지고 쓰는 일을 배우겠지요. 지금 세상의 정치가 이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높이라. 하나님은 왜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인데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걸 나무라고 계신 거 아닙니다. 왜 나한테 와서 예배 안 하느냐. 이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낸 거고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믿으라고 내가 다 한다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단지 어떤 권력자로서 자기 뜻에 대해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공평하신 판단을 가지고 정죄하시고 또는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셔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이 되셨고 은혜가 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데 바로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은 능력입니다. 어떤 것에 의로움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심, 쉽게 말하면 우리 이해대로 표현해서 정당함을 가지지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심판도 못하십니다. 어떻게? 로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걸 가지고 마귀가 지금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욥에게 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욥은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원래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에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살아나는 거 별거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안 살리셔도 예수님이 그냥 혼자 힘으로 무덤 속에 딱 으이차 하고 그냥 살아나실 것 같아요. 부활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걸로. 그러나 고린도서 15장을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하면서 뭘 말하냐? 그렇게 전파되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가르쳐요. 뭔지 가시겠죠?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그런 능력이나 또는 길이 아니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부활에 이르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동으로 살아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길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신 것까지 그렇게 해서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 거기에 꼭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어디까지? 언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살 때에도 이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옥중서신을 쓰면서 내가 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한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구원이라면 지금 세상 우리가 버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너희 관용,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선한 삶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우리 요새 이 교훈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너희 구할 걸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그 설교가 이제 욥기 29장을 가지고 욥의 지난번에 우리 야고보서 5장에서 욥의 인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기회에 전부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언제 하느냐 기회를 잡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바로 욥의 회개하고 욥의 인내에 관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걸 알아보는 것이었는데 욥기 29장을 읽어보게 되면 바로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 하신 그 모습이 바로 욥의 입으로부터 29장에서 듣는 거예요. 실제로 욥의 인내를 잘못 착각하게 되면 욥이 지금 고난 받을 때 잘 참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욥기를 보게 되면 그 고난 받는 순간에는 오히려 친구들 때문이지만은 그들과 다투다가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29장까지는 거기는 말을 정당하게 잘한 거라고. 근데 바로 그게 30장을 넘어가면서 그러나 이제 나한테 고난이 임했구나 할 때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걸 이제 마지막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인내는 욥이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회개는 무엇이냐? 욥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직 없느니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칭찬하셨느냐?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신 거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 하면서 그가 가진 그 부를 성경이 쓰잖아요. 그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이제 마귀가 시기하고 고소를 한 것이었죠. 그러면 욥이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어느 한날 하루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된 것이냐?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자기는 자기 있는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바로 28장 끝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며 명철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오직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굳게 정한 것은 나는 선을 쫓을 것이다 하고 바로 자기 이웃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들을 들어주고 욥의 이런 행태를 보며 욥이 받는 복을 보면서 성중에 앉으면 노인이나 관원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다 욥이 말을 하면 부끄러워 입을 가렸다 그랬어요. 그 앞에도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이게 하루 이틀입니까? 이걸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설교에서 여기까지는 말을 못했는데 바로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하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는 게 바로 이 로마서 말하는
그 환난 중에 인내가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에 무엇이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딱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1장에서 그 표현을 썼을 때 야고보서는 그 욥의 것을 가지고 또는 전도서의 솔로몬의 것, 전도서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결국 마지막 가서는 욥의 인내를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인내한 자를 복되지 하지 않느냐. 결국은 고난 받을 때, 환난 받을 때 오히려 선한 것이 필요하다를 가르쳐 주는 거지요.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아침에 지적한 게 뭐냐 하게 되면은 29장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생각하기를 저 욥이 여기서는 좀 과장된 게 아니냐, 이게 좀 뻥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아마 누가 트집을 잡으면 이런 사람인데 트집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우리가 가진 지금까지의 신학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트집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42장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진노하셨잖아요. 욥의 회개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의 말은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라면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 적 내가 들어줄 거라, 용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하는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혼날 거예요.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세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을 분별치 못하고 함부로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모를 때는 입 닫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사람은 이 하나님을 가지고 사실은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변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자기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거기에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바로 욥의 세 친구들 경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으면은 그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해서 야, 욥이 왜 저랬을까? 결론 나왔지? 논문 발표하듯이 막 욥이한테 우리가 연구한 바로 하면서 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 그걸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정말 욥의 상처에다가 기름이라도 하나 발라줘야 되겠어요? 그런 세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서 너희들은 고아를 보고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도와주는 자다 하면서 제비뽑기를 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만 욥에게 있어서 정당함은 무엇이냐? 욥의 말이 정당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욥의 말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아직 없느니라 함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말 그대로가 맞다는 뜻이에요. 욥의 말.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여기 사실은 30장에서 그러나 이제는 내게 고난이 임하였구나 하는데 그 말 끝에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말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욥이 마지막에 또 뭐라 그랬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눈으로 막 나타나신 건가요? 그런 거는 또 성경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 뭐가 달라요? 귀로 듣는 거. 욥이 말하는 것은 고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었던 것이 오히려 이 고난을 받고 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하시다. 여전히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여전히 욥을 보시고 순전하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욥도 스스로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했는데, 자, 이때는 쉽게 우리에게로 이 문제를 가져옵시다. 정확히는 왜 고난을 받는지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욥과 같은 고난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예가 3장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가 그게 보통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가 있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고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고난을 받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찔려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막 부르짖어도 정확히 자기 죄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못합니다. 그러면 욥처럼 혹시 고난을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욥 자신도 자기가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의미를. 그치요? 그러므로 어쩌면은 지금 새 친구들이 공격하는 게 지금은 아프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이 가졌던 그 인내에 대해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에 욥이 지금 29장에서 말한 거 그것이 정당했고 거기에 거짓이 없었다면 욥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어야 했냐게 되면은 바로 30장으로 넘어가지 말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내게 고난이 많았구나 하면서 거기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미가 7장을 보게 되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하냐게 되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바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미가 7장 7절부터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자, 이 사람은 지금 욥과 같은 그런 순전함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 그러나 오히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우리가 지금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해서 이제부터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율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받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히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욥이 행한 것이 그게 욥의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이는 세상에 아주 없는 일. 하나님 앞에 죄가 기억났다고 그 죄를 고백했다고 내가 죄를 다 씻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속죄 제물이 있는 것처럼 번제가 항상 드려지고 있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속죄제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닫는 날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분명히 죄라고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죄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번제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오늘 아침 설교 시간은 사실 너무 짧아. 복잡. 욥기 29장은 그냥 욥이 이렇게 완전하게 살았다 하는 그 어떤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어도 여기서 그 자체가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말이지. 의지한 데서. 그래서 그게 오히려 욥의 죄를 씻어서 허물이라도 씻겨내고 죄라도 깨끗하게 하면서 복을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사실 욥이 그 은혜를 얻은 거지요. 그러면 중요한 미리 한마디 하고 갈게요. 제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절대 아닙니다. 저는 더 못할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9장을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를 했기 때문에 이 고난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친구들에게 지금 미가가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내가 아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 없어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거라고 이 말을 했어야 됐어요. 이제 보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이 문제가 남거든요. 30장에서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욥과 다투시는 게 뭐냐? 네가 의롭기 때문에. 이걸 불의하다고 안 합니다. 네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만큼 그 의로움이란 결국 믿음에서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그런즉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그러므로 지켜내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기서 말을 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42장에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이것도 이제 한번 설교를 풀어야 되겠어요. 무소불능하시오며 못 이룰 경영이 없는 줄 아오니, 무소불능이라는 말은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무슨 뜻으로? 욥에게 이로운 일을, 이런 고난을 주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만일 못 이룰 경영이 없다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다, 까불면 죽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불의하신 겁니다. 그런 뜻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말하였으나 다시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겠습니다 하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하나님은 내가 처음 믿었던 대로 그대로. 이걸 제가 야고보서까지 연결시켜서 야고보서에 바로 3장에 가게 되면 혀를 제갈 먹이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한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의 주신 믿음대로 비록 고난 중이라도 입술을 지키라고. 오늘 아까 미가 읽었잖아요, 그지요? 미가가 바로 이 7장 7절을 말하기 위해서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하면서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며 이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뭘 하냐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사야가 그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면서 외쳤던 게 뭐지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했잖아요. 그치요? 입술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게 행할 수 없는 이런 악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말씀을 듣게 되지요. 나를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입겠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시대에 성령이 정말로 오용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는데 적어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려면 원래부터 내가 성령이 이런 분이라고 알았다는 그 말도 해야 되고 자기가 봤다고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분이 성령인데 지금 내 안에 꼭 이런 분이 와 계신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 증거도 없이 다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령을 말씀할 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말씀하기를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걸 신약에서 성령이라는 표현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잠깐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바로 잠깐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믿음을 줬죠. 이 표현을 우리는 나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 믿음이 확 들어와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러나 전적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을 의지해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던져놓고 왜 내 말 안 듣냐 하신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고, 정말은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이시고 들리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만져보게 하신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주셨어도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니까 이사야에 와서는 뭐 하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면서 다투십니다. 이제는 뭘 가지고? 하나님이 이전에 그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을 보고도 이러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면서도 선지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냥 선지자 보내가지고 능력 팍팍 행하면서 나의 남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냐고. 엘리야가 한번 그런 했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것도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결국은 돌아오라고 엘리야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어도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엘리야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약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밖에 못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일에.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명철이 있어야 되니까 이사야의 귀를 열어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고. 말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고.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물러서지도 아니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지도 아니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를 선지자처럼 행세를 하면서 막 능력 쏟아붓는 것처럼 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투자고 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옳은 걸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결국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마칠 때 제가 뭔가 하나 막혔다고 중단하고 이제 끝마쳤는데 그걸 제가 잘라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냐 하게 되면은 이 8장 1절과 2절이 실질적으로 이 8장 전체에 대한 하나의 서론으로 쓰였다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포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 그럼 전부 다 그냥 하시지. 오히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신 것처럼, 또 믿음은 바라는 그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한 것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어서 지금 성경이 존재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의 지혜를 짜가지고 사도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다 뭔가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게 자기 일이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다만 우리 복음이 가리워서 망한 자들이 가리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은 사실을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다만 성경이 어려운 것은 우리는 첫째 우선 구약의 성경을 모르고 있어요. 율법을 모르고 있고 선지자를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나마 로마서는 조금 더 많이 풀어졌는데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이미 한번 복음이 전파되었고 가르쳐진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경우는 우리끼리도 너 이거 알지? 바로 요거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매우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을 써주신 것인데 우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지. 말을 어렵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풀고 나서 우리가 성경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기록된 것이 그대로가 드러나고 있죠. 그죠? 이 말이 그냥 살아서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했고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전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일종의 변론같이 기록된 바를 내면서 쓰는데 먼저는 우선 항상 주제를 서론으로 던집니다. 사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듣고 이게 맞아?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풀어가는 게 이제 3절, 4절부터 이하로 나오는 로마서 8장이 되는 거고요. 로마서 전체는 1장 1절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로마서를 들을 때마다 어디를 확인하겠어요? 이게 성경이 있어? 정말이야?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듣는 게 로마서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아는, 구약을 아는 성도들에게 바로 로마서 1장 8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는 말을 쓰지요. 그 성도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로마에 있는 자꾸 교회라고 어거지로 붙이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잖아요. 끝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불렀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그랬어요. 다만 어디서든지 소문을 듣는데 핍박을 받는다고 들었다 그랬어요. 이 정도가 바울 로마에 도착했을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대로 아는 대로는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라고 쓴 거예요. 이걸 자꾸 그냥 보편적인 우리 현지의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거기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접근을 지금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성경은 어디서든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다고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거기도 서론이 있어요. 뭐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자손이라고? 누가 딱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족보가 쫙 나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아까 그 말씀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3절과 4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거 먼저 시작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장이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성경을 대할 때 신약 성경부터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아주 걸림돌이었어요. 맨 낳고 나오니까 도무지 재미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못 보게 하더라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겠어요. 오히려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한 방에 핵폭탄이 터지기를 원했겠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마태복음 1장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낳고 해서 먼저 머리가 터지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정확히는. 바로 유대인들을 대해서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 쓴 거지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양쪽에 다 산상수훈이 같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게 보여요. 기록에서. 신학교 있을 때 기회가 있어서 양쪽을 비교해 봤더니 딱 이렇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에서 성경, 율법에 있는 말씀만 싹 빼고 나면 누가복음이 됩니다. 이거 누가복음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쓴 거죠. 무슨 얘기 하시겠죠? 누가복음은 사실은 설명을 하는 복음서가 되고, 적어도 그래도 이미 믿고 있으니까 이해와 도움을 주려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본질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분이라고 증거를 대는 성경이 되지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왜? 이런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지 않았다고 미련하다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깊은 기도를 안 했다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요. 거짓말이지요. 성경 구절이 떠올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있지요.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셨을 때는 본질적으로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원뜻대로 나한테 살아 있어야 돼요. 흔히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해석도 없이 그냥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들어온 말씀은 그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어느 한 구절 한 구절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지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 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처럼 어디든지 다 똑같은 은혜가 나와야 정상이지요. 결국은 사랑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문자만 왔다 갔다 적용되는 것은 그건 성경이 못 되지요. 어젠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에 한 설교 중에 있는 건데 고린도전서 1장을 산상수훈하는 중에 그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함수가 있다고. 함수라는 것은 수학을 하다 보면 방정식과 어떤 비슷한 게 보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방정식은 답이 딱 하나만 나와요. 근데 그 답이 나오는 자리에 그러므로 는 해놓고 아무것도 안 써놓지요. 근데 거기다가 y는 하고 써놓게 되면은 딱 하나의 답이 아니고 뭐든지 넣게 되면 넣는 대로 계속 끊임없이 그 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수많은 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무한의 점들이. 그래 그 무한의 점들을 다 이어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점 위에 요 점이 어느 자리에 있을까를 알고 싶은 그 함수가 가진 시기 중 그 시기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나름대로 정말 깨달아 성경에도 있다. 그게 사랑이라는 함수가 있더라. 사랑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집어넣으면 고린전서가 나오고 이 사랑에다가 골로새 교회를 집어넣으면 골로새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사랑이 골로새서를 만들고 사랑이 고린전서를 만드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의 말씀이 특별히 자기한테 와닿아가지고 은혜를 만든 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단순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가 깨달은 바 우리가 다 세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신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요. 세상에 있는 신은 사람들의 운명을 정하고 그지요? 네. 어느 순간에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예고를 미리 해고 그날 맞아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것은 그거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전에 그런 설교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축복이라고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아버지가 맞나 하고 싶을 정도로 사실은 유다하고 요셉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주에 해당하는 말을 놔요. 그치요? 그런데 야곱은 사실은 너희의 당할 일을 내가 말하리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므로 하나의 예언과 같은 것인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그들의 분량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올 때 뭐라고 나와요? 거기 나올 때마다 그들이 한 일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루벤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해서 너는 장자지만 장자의 그 명분을 못 가진다고. 그래서 요셉이 그걸 가지고 가지요. 그때는. 그러면 그때만 보게 되면은 훗날 예수님이 오셔도 요셉에게 날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보면 에브라임 므낫세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결국 유다가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상이나 예상하고 다르지요. 예언은 그들이 행한 것을 따라 말했기 때문에 네가 죽으리라 했어도 그가 돌이키면 다시 사는 은혜가 있어서 어떤 운명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아들들에게 너는 이런 거 못 바꾼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혹시 이대로 당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서라 이걸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미리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믿게 하려고 그런다고 하셨어요. 그 예언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일이 이루어진 다음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라고 내맞는 곳에 침뱉음을 받는 곳에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래도 거기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 곳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의 교회가 존재하는 게 우리가 잘 섬겨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지금 어쩌든지 교회를 지키고 세우려고 하시는 게 있어서 지금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알지 못해도 이렇게 다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들이 세상에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지나가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경험 속에 넣어두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1절과 2절이 사실상 주제이면서 서론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그 설명을 더하기 위해서 나머지 8장의 부분을 쓰고 있다. 그럼 이제 좀 더 뒤에 부분을 보면서 이걸 더 풍성하게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8장이 이렇게 오기 위해서 그냥 있었나요? 가까운 데는 7장에서부터 왔잖아요. 그죠? 7장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8장이 저절로 보인다는 말을 했지요. 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순하게 사람의 지혜로 새로 풀어지고 적용되어질 말씀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깨닫고
여기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은혜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랑을 이렇게 쏟고 이거 이렇게 설명하니 좀 보이시죠?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만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달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지금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성령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쓰시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나오도록 쓰였다니까요. 베드로 사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부라고 지금도 우리가 어부 신학을, 어부의 말을 듣는 것처럼 아주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에서 이해도 못하면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고 했지요. 그리고 그 앞에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상하네. 내가 뭘 놓쳤네. 잠깐만요. 아니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참고는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어떻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 표현을 어떻게 썼냐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하죠.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과 또는 죄가 없으면서도 애매히 받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애매히 받는 고난에 대해서는 사실은 억울할 게 없지요. 왜냐하게 되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정확히는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어찌 원망하려 한 것처럼 대부분은 욕과 같이 못해서 자기 죄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허물을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고난을 받으면 다 억울해요. 누구든지 매를 맞으면 다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세상이거든요. 왜?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죄를 지은 것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스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은 저 개가 어떻게 왕을 저주하냐고 죽이자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시간이라고,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라 하심이다 하고 내버려 두라고. 그러나 저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서로로 갚아주시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어요. 왜? 저 말은 억울하니까 풀어주셔야지요. 여기까지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돌아오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자기 허물을 알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은 사실을 애매히 고난을 받는 그 고난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렇게 고난받아도 되겠어요? 죄를 알고 회개하면서 고난받아야지. 바로 베드로 선생님은 그런 줄 알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꾸 선생님이라고 누가 습관을 그래 붙지? 나도 선생님, 베드로 사도지요. 바울은 사도라고 왜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바로 다 죄로 있어 고난을 받는데도 다 억울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죄를 짓고 고난을 받아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참는 것이 있게 되고 고난 중에도 베푸는 것이 있게 되고, 그치요? 그러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고난이 더해질 수도 있어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됩니다. 아까 그랬죠. 욥이 29장처럼 그렇게 온전해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할 말이 있다고. 진짜는 그러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도 지켜주실 거다. 내가 다시 여기서 건진 받을 거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1장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음을 자랑하라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도 나는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환난을 만나면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사실 바울 사도가 쓴 것도 다 고난 중에 있는 교회에 쓴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으라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깨끗하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착하다 이 말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그 평강이라는 말이 바로 무엇이든 참되며 무엇이든 옳으며 한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에게 듣고 배우는 그 말씀을 가리킨 거죠. 이러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쟤들 만나서 왜 그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죠. 예수님을 믿는 너희. 이제 나가서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쓸 베드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그 고난 속에서 도리어 욥을 배우고 다윗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배워야지.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님의 모양을 아예 보이지도 않고 이제 혼자서 임금이 되고 혼자서 왕이 되고 혼자서 이제 신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악함은 버려야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앞에 사실은 보기에도 모양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 앞에는 칭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맨날 뉴스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다 찍히면은 거의 광신적인 것만 찍혀요. 이게 교회인 줄 알아, 사람들이. 이게 왜 이래? 사실 내가 볼 때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왜 이렇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장로교는 원래 안 이랬어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했으니까 이 8장에서 이 부분을 마저 짚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자, 육신은 아까 죄로 정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게 필요 없다. 그것은 바로 쉽게 보려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열매를 얻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막을 법이 없으니까. 정죄할 법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럼 이제는 육신을 쫓을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 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좀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금 또 갑자기 그리스도, 그러면 영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되고. 같은 표현이지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면 하나님의 영이다. 이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맞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 로마서처럼 이렇게 알고 있지 않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가르치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1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맨 제사만 드리겠으면 죽는다. 저 유대인처럼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하고 그 말을 뭐로 받았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까 뭐라 그랬죠? 구약시대에 성령이 어디 있었다고? 뭐하고 계셨다고? 선지자와 함께 계셨다고. 그러므로 구약에는 모든 말씀은 다 누가 한 말씀이 되는 거라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 되는 거라고. 그걸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냥 선포되어지는 말이 아니라고. 반드시 뭘 가지고? 증거를 대면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쓸 때도 성령을 오히려 바울이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을 모셔온 겁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것이 이제 더 펼쳐지면 마지막 8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오늘은 다른 주제보다 실제로 말을 많이 한 것은 성경에 쓰여지는 어떤 방법, 과정, 그걸 우리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글 쓰는 방법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어떻게? 우리 보지 못하는, 알지를 못하고 듣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고 만져보지 못하면 느낄 수가 없는 인생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다음에는 그걸 모른다 하니까 이제는 다투고 계셔. 다투.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는 네가 할 말하고 나는 내 할 말을 하고. 그래서 누가 옳은지 해보자. 왜? 혼내시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고. 그게 이사야. 그게 예레미야. 그게 로마서고. 이제는 유대인들까지 돌아오라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하고. 지금 우리는 사실 이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넣지도 않으시고 오직 유대인들이 들으라고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게 로마서라고. 이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로마서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내요. 주님의 많은 사랑을 봅니다.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말의 재주로 풀 수 있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많이 헤어진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저 말에서 이 말로 이 말에서 다시 우리 말로 옮겨진 것처럼 보여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는 말씀은 사람이 그것을 뺄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는 것이라. 지금의 이 성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도 보나이다.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이렇게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또 보나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려 한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이렇게 사도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투시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사랑이 되고 주님이 꾸짖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가 참 큰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일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건강하시고. 예. 네. 기도하시고.